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동독의 개 한 마리가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서독으로 망명을 신청합니다. 개입니다, 개. 사람들이 이 개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왜 왔니? 먹을 것을 안 주더냐라고 묻자 개가 대답하기를 먹을 것을 주어요. 그럼 잠자리가 없었더냐? 잠자리도 줍니다. 그런데 왜 사선을 넘어서 서독으로 넘어온 것이냐라고 묻자 개가 대답하기를 동독에서는 마음대로 짖을 수가 없어서 넘어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흔히들 자유라고 하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자유를 말하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도덕적이고 신앙적 자유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출애굽이란 해방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뜻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만큼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일제의 30년의 억압과 악제하에 있다가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처럼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으로 자유로운 자 해방됩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저들의 습성은, 저들의 생각은 자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만나기만 하도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저들 가운데 지도로 세운 모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때가 있었지요. 일제의 30년의 앞자에 있다가 일본의 군국주의의 패방으로 말미암아 8.15 해방을 맞이한 채 갑작스러운 자유와 독립이 주어지자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더 나아가 얼마 지나지 않은 토지개혁으로 인하여 나라가 소란해졌을 때 사람의 삼삼오오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가 차라리 일정 때가 나았지, 해방전이 나았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일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자유인보다는 노예의 습성과 노예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일제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서 해방한 지 7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일제의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권은 처절하게도 빼앗겨온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대동아 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강제징용되어 총알바지가 되어 있다가 겨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하여 돌아오신 분들, 강제징용의 노동자와 위안부 할머님들의 눈물, 많은 분들의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 일본의 제국주의의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며 더러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제의 30년의 앞자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자신들의 공로가 나오고 자신들의 주장이 나오면서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 잊혀지지 않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죄와 타락한 모습이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이들의 모습들, 죄가 구조화되어 그 안에 살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의 불을 밝히고 있지만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작금의 모습들, 정치가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위한 정치가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들.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열강들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 북한은 핵무기를 공공하게 쏘올리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전쟁을 일으키기를 불사하는 이 세계의 정세 속에 더불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도 모자라 동서로 계층과 세대별로 나누어져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할지, 사람들이 한번 싸우면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법적인 다툼으로 인하여 법쪽에는 고소와 고발이 넘쳐나 재판을 기다리기를 수몇 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가끔 고민하며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지난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교인들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교회의 문을 닫고 지금의 시대의 대세라고 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코로나가 좀 잠잠했을 때에 다시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자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꼭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느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집에서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려도 되지 않느냐, 예배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버린 지금의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귀한 모습들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교회 구성인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40대가 교회에 구성된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유와 해방은 기쁨을 누렸지만 우리 안에 무거운 마음과 걱정과 마음의 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얻은 지 오늘 7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 기념주일 이 아침에 자유의 본성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거기서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러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노예 근성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그 노예 생활의 비참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하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일명 별명을 중얼거린 책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는지 저들이 광야의 삶을 살다가 많이 중얼거려 민수기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책이라는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 생활에 저들이 한 원망과 불평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범죄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저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의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저들의 광야에서의 원망과 불평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은 죄는 원망의 죄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왜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몇 가지의 공통된 이유가 나오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의 공통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지금의 삶이 만족함이 없을 때에 원망합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에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그때가 좋았지라며 과거를 비교하며 그로 인하여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입에서 쏟아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미래가 불투명할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미래가 확실하면 지금의 어려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감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 딱 한마디로 이렇게 미래에 대하여 믿지 못하기에, 불투명하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만큼 미래의 삶이 확실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영생을 얻는 삶이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삶이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요,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삶이요.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역경, 환난 얼마든지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부족한 것만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없는 것만 보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저주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부족한 것만 보고 없다는 것만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나는 여전히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노예 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될 때에 그 감사와 감격은 나의 삶 속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주고 그 에너지가 우리의 삶의 역동성을 만들어주며 그 역동성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게.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종되었던 것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워진 후에 최초의 재헌국회는 1948년 5월 30일 오후 2시 임시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헌국회의 첫 속기록을 보면 거기에 이승만 박사의 말이 나옵니다. 그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와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에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마친 후에 이승만 박사는 재헌국회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재헌국회 의원들이 다 한마디로 제청합니다 라고 하자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터인데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은영 의원이 나올 때 일동 기립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종교와 사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 사상을 떠나 배경을 떠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고백은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함께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기에 저들을 기도할 때에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산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대신에 물질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힘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기에 점점 이 땅이 무너져 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의 종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그 에너지가 우리의 삶 속에 역동을 가져오며 그 역동성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겁니다. 회복의 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일터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할 때에, 넘치게 될 때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은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 감사와 감격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의 여정들 때마다 시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며 그 은혜 안에 내가 있게 될 때에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고,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함으로 인한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은 너희가 얻어진 자유는 걷어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른 자유와 해방이라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노예로 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누구이며 이삭이 누구이며 야곱이 누구인지 다 잊어버렸던, 더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저들, 하나님은 430년 전에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주십니다. 그냥 구속일까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떤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사명을 망각해 하고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자유를 잘못 사용케 하여 삶을 타락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쉽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일들 너무나 쉽게 하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순응하게 되다 보면 어느덧 죄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을 왜곡시키고 죄에 대하여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나중에는 죄의 구조가 만들어서 죄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죄의 치명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개인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게 다윗은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죄를 우슬철로 닦아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 앞에 직면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문화가 되어버린 곳에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한 기준이 사라집니다. 죄인 줄 모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죄인 줄 모르고 죄 짓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될 때에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죄가 분별되고 죄로 하여금 멀리하게 되고 죄로부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인식하게 되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인 독일이 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리더격인 나라가 되었는지, 이런 질문에 학자들이 많은 의견이 있지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악에 대하여 직면하고 직시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얼마만큼 인생을 파괴한지 아는 민족이 독일 민족이라는 겁니다. 자신들 때문에 수많은 젊은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고, 그리고 자기들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로 인하여 수많은 이웃나라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군. 이것에 대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들이 지은 죄라고 생각하기에 이 죄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죄를 직시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직면하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면 죄를 직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에 가보면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가 독일 백성이랍니다. 독일의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차 아우슈비츠를 방문하며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의 현장 앞에서 그 단계인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무려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유대인이 죽어간 그 현장을 보면서 저들은 다시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안 되겠다고 현장을 보며 생각한다고 합니다. 생체 실험을 했던 저 독일의 바이에른의 부엔발트 수용소에 박물관을 세워 후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역사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는가를 보여주었답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회복의 길이라고 알았기에, 죄가 얼만큼 무서운가, 얼만큼 파괴한가를 알았기에 지금도 독일에 가보면 베를린 중심부의 총리의 관저와 국회의사당과 그리고 각국의 대사관이 밀집해 있는 공화국 광장 부근에 보면 유대인들의 희생을 추모하여 만든 2711개의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추모비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과 죄악에 대하여 후대들에게 다시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자신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교훈으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 삶이 저지른 죄는 나만 물어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더불어 괴로움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 우리 안에 회복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원한다고 한다면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주는 아픔과 고통, 그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철저하게 내 삶에서 죄가 멀어지게 하며 회개하여 죄가 떠나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참된 자유는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함께 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앞에서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고 또 다시 내가 감람나무를 턴 후에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또다시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3번이나 객과 고아와 가부를 남겨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만이 그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살필 줄 아는 것이 자유인의 첫걸음이요 그 자유가 참된 자유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지난 주간에 얼마나 많은 비가 왔습니까? 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재난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럴 때마다 사회적 약자가 재난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지금도 수해의 화막 가운데 어찌할 줄 몰라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요. 근데 여러분, 국민은 국가가 도와주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떡할까요? 이 비 피해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물에 차고 침수당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당하는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다 끌어내고 물로 청소해도 여전히 냄새 나는 그 교회, 그 누가 도와주고 누가 다시 세워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울 일 때마다 당할 때마다 교회와 성도는요 예외예요. 교회가 선한이라고 선한이라는 공동체인데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목사는 국민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 시설물, 간접 시설물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저 동작구에 관악구에 수해 피해를 당한 교회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하실인데 물이 가득 차서 다 드러내도 여전히 냄새나고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어떤 교회는 발목까지 물이 차고 무릎까지 물이 차고 퍼내도 진흙이 가라앉아 있는 교회, 망연자실하여 그 앞에 허탈감에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복구할 건가? 교인이 더 많으면 함께 더불어 힘을 내자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겨우 10명 안팎의 교회 작은 공동체, 20평 안팎이 되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교회의 성전을 꾸며놓고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속에서 살아가기로 함께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물로 다 무너져. 누가 도와줘요? 나도 힘든데.
우리 연회 안에 14개 교회가 침수당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긴급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논의하면서 결의하기를 우리가 좀 도와주십시다. 우리가 도와주십시다. 줄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자유를 누리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줄 줄 아시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은요, 많아서 풍요해서 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쌌거든요. 새벽 1시까지 물 퍼냈단 말입니다. 매트 팍스라고 하는 영국식 성공의 신학자가 현대인에게서 삶의 무의성과 공허성과 허탈감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3가지 있는데, 삶의 무의미성, 삶의 허망함과 허무감을 가져. 하나는 뭐냐?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2번째는 이기적인 사람. 3번째는 무감각한 사람, 무감각한 사람. 기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는 사람. 그렇게 감사와 감격이 없지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자유인이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 많이 추수하여 얼만큼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수확해서 절반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감람나무를 떤 후에 뒤돌아보지 말아라, 포도원의 열매를 딴 후에 뒤돌아보지 말아라. 무슨 얘기일까요? 최소한 만큼 없는 사람 기억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보리를 딸 때 이삭을 남겨라, 포도를 딸 때 싹쓸이로 따지 말라. 이만큼 최소한의 자비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너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사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거저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pay the price, 값치른 자유입니다. 그러기에 은혜 알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자유인으로서의, 본성으로서의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의 본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셔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제의 30년의 기나긴 아버지의 찬탈과 수탈 속에 살았던 이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이 자유와 해방,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얻어진 이 귀한 것 잘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